네, 여러분 또 한 주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내 선교와 또 수련회를 잘 다녀왔고요. 다음 함께 참여하지 못한 분들 정말로 그 무더위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참 힘겹게 지냈을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습하고 더운지 어제 피곤한데도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한 주 만에 여러분을 이렇게 보는 것이요,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모릅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이 기쁘고 즐겁고 반갑습니다. 한 주 내내 본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목회하다 보면요, 아내보다 더 많이 보는 우리 청년들 있고, 우리 가족들보다 더 많이 끼니를 같이 먹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정말로 한 형제, 자매된 삶을 이렇게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헌금송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또 함께 예배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요, 나중에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고 애쓴 모든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영상을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또 지난 시간들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무더위 가운데서 땡볕 가운데 일하면서요, 어떤 청년이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기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힘들어 죽겠는데 기쁘대요. 너무 즐겁대요.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 믿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수고 많았어요. 수고했다 얘들아 하면서 우리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 좋겠어요. 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강의 33번째,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임종을 앞둔 야곱이 어느 날 이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전통에 따르면요, 이제 형인 므낫세가 야곱의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동생인 에브라임이 야곱의 왼손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전통에 따라서 이제 아버지 요셉이요,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요, 야곱 앞에 이제 세우게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 므낫세가 여러분들 보기에 왼편에 있었겠죠. 에브라임이 여러분 보기에 오른편에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야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손을 얹어서 축복을 할 때 장자인 므낫세가 야곱의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고 차자인 에브라임이 야곱의 왼손으로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상황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입니까? 야곱이요, 이렇게 잘한다, X자로 축복을 해줍니다. X자로. X자. 뭐 엑스맨이 된 것도 아닌데 갑자기 팔을 교차해가지고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올려서 축복하고 므낫세에게 왼손으로 올려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오른손과 왼손의 의미는요, 대단히 중요하고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른손은요, 우월하고 왼손은 열등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장자인 므낫세가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당황했어요. 아버지가 왜 이러시나? 연세도 드시고 눈도 어두워서 지금 뭔가 헷갈리셔서 이러는 거 아닌가? 하면서 요셉이 야곱을 말립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의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요, 그가 이제 너무 늙어서 판단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눈이 너무 어두워서 잘못 봐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어요.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손을 바꾸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면서 이러는 겁니다.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렇게 나와요. 오히려 육체의 눈은 어두워졌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영적인 눈은 밝아졌어요. 누가요? 야곱이. 이제 노쇠에서 육체의 눈은 어두워졌을지 모르겠지만 그가요,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이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그가 분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자손들에게 어떻게 축복해야 될지 이것을 온전히 분별해서요, 장차 이 아이들에게 있을 일이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장차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요, 그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이 지금 이 순간에 알게 된 것, 진정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로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면서 이제 그 자녀 손들을 축복하는 그 전에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나를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요, 이걸 뭐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요,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됐던 거예요. 16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이름으로 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사자, 그 사자의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복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자입니까? 어떤 사자? 야곱이 자신의 삶의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신의 그 순간순간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삶의 고비가 있었어요. 베델에서 그랬고요, 또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랬고요,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면서도 그랬고요. 근데 그때마다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의 삶의 길을 인도해 준 것이에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내 인생의 고비마다 누가 함께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러고 그 사자를 인격적으로 만났고요,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를 그가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자의 이름으로 지금 자기 자손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분명히 아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나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요, 분별하기 어려워요. 깨닫기 어려워요. 만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도요,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발버둥을 칠 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힘겹고 버거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요, 이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거죠. 이제 다 겪은 다음에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나를 길러주셨구나,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것을요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자라면서요 부모님 세대들이 많이 했던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자녀들을 보면서 이런 푸념 많이 했어요. 뭐냐면, 자식 키워놔봤자 소용없다, 다 지가 잘나가지고 큰 줄 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네. 자식 키워놔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 지가 혼자 큰 줄 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요 저한테 항상 지금도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너희들은 내가 키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키워주셨어. 왜냐하면요 저희 집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거의 그냥 방치해 놨거든요. 방치. 저희가 사남매인데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게 챙길 여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형님은 형님대로 친구네 집에 나가서 살고, 누님들은 이모네 집에서 살고, 그 다음에 저는 부모님 곁에서 살고, 뭐 그냥 같이 살 뿐이지 뭐 케어를 받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너는, 아니 우리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키워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혼자 큰 게 아니죠, 그렇죠? 지가 혼자 큰 줄 알아? 혼자 크지 않았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헌신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님의 고백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근데 보십시오, 그 깨달은 그 고백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작 그 키움의 대상이 됐던 나는요 여전히 그것을 몰라요. 못 깨달아요. 알지 못해요. 그냥 내가 혼자 큰 줄 알아요. 내가 잘나서 큰 줄 알아요. 내 능력으로 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나를 지켜보는 부모님은 아는 거예요. 누가 키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거. 누구의 헌신과 누구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큰 겁니까? 부모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큰 거예요. 나는 몰라요. 그런데 부모님은 알아요. 나는 몰라요. 남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늘을 살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혼자 큰 줄로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과 같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우리 매일매일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그러면 어려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요,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늘 염려와 근심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또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긴 말씀인데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매일매일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사는 거, 누릴 거, 그것 때문에 우리 염려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근심하잖아요. 청년의 때 가장 큰 근심이 뭡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내 진로는, 내 인생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헤매이고 방황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긴 말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혀 주겠노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길러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해 주신대요. 오늘 야곱은요 그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이제까지 먹고 살고 누렸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고요, 이제 손자들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가 고백하고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야곱은요 나도 알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았습니까? 야곱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길러주셨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삶의 주인 누굽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믿음이 중요해요. 이것을 알 때 비로소 믿음이 철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알 때,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에 철든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진행하고 수련회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개인도 길러주시고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도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봐도요 130년 전에 처음에 이곳에 터를 잡고 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에 얼마나 작고 열악하고 보잘것 없었겠어요. 그렇죠? 보이는 것도 그렇고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일제 식민 시대를 겪었고요, 또 6.25 그런 전쟁,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민족의 아픔 속에서요, 여러분 이 교회도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3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성장했어요. 우리 청년들이요 이렇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 교회가요 복음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이제 농촌으로 상가로 나가서요 이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일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남들이 우리 보면 이럴 것 같아요. 야, 니네 많이 컸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큰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컸어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겁니다. 우리가 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거예요. 제천의 삼각교회, 서울의 삼각교회들, 이 삼각교회 사역을 하면서요 이게 될까? 그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야? 괜히 우리 청년들 가서 실망하고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실제로 별로 할 것이 없었어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요, 여러분 영상에서도 봤죠? 삼각교회들에요, 아이들이 북적북적 하는 거예요. 북적북적해요. 지금은 작고 열악하지만, 성도도 별로 없지만, 이렇게 삼각교회의 아이들이요 북적이는 모습을 보면서 또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키우고 계시는구나. 그 교회들을, 그 목회자들을, 그 성도들을, 그 아이들을요,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키우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요,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교회도, 국가도 내가 키우고 내가 큰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해 주시고 길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요, 야곱과 같이 고백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길러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은혜로 나를 길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믿음이요, 참된 믿음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믿음이요, 오늘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까지 나를 이렇게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는요, 조금 더 예쁘게, 조금 더 멋있게, 조금 더 건강하게, 좀 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나를 길러주세요. 아니, 그렇게 길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키워주시고 세워주시고 먹이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젊은이 교회의 앞으로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요, 안다, 나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뭘 알았습니까?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요셉도 당황했어요. 그 믿음 좋은 요셉도 당황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요, 야곱이 요셉보다 더 영적인 눈이 깨어 있었어요. 야곱이 본 하나님의 뜻, 장남이 아닌 차남을 축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므낫세도 크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에브라임이 진정 더 크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아 알고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축복을 한 겁니다. 실제로요, 이제 역사를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요, 므낫세 지파보다 훨씬 더 크고 번성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아시죠?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어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도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둘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한쪽은 요단강 서쪽에 거했고 한쪽은 요단강 동편에 거했어요. 지파가 나눠지니까 세력도 어떻게 돼요? 약해지는 거예요. 야곱은 이런 사실을 미리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요, 손을 어긋나게 축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했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더 번성하고 므낫세가 덜 번성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애초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것이었어요. 야곱은 그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고요, 그대로 수행한 것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자연의 질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 우리가 보기에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사람을 선택한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적합한 사람이 므낫세라고 생각해요. 왜? 장자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기뻐하는, 인간에게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구원 역사 가운데에 적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선택한다는 사실을요,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누릴까? 삶의 문제 역시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청년의 때에 힘있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할 때에는요,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할 때는 당신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를 선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키워주시고 이제까지 길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큰 은혜로,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섭리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길러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길러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어요. 나를 길러주셨어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앞으로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나를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이 시간에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님 사랑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우리 다 같이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기도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담대히 나아갑니다. 나를 이제까지 길러주신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으로 인생의 길 가운데 더욱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는 아버지 야곱과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앞으로도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떨림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 다 아버지 하나님을 제어하여 주시고 아버지 공중의 새도 아버지 들의 백합화도 아버지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아버지 담대히 나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길러주셨습니다. 고백하는 야곱과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길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순간순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사는 문제들, 그 보이지 않는 길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희일까 보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나를 키워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정동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